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후 50일이 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옛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그 성령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살리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어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내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나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방언으로만 기도해야지, 기적이 일어나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고백을 하기가 싫고 그 고백이 부담스럽고 그 고백이 힘들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에 반대되는 일, 바로 육체의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이건 서로 반대되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혀 다른 두 가지 생활 양식,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우리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어떤 날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순간순간 변하는 욕망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본성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을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를 따르는 삶, 자신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육체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죄가 나와요. 이러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보면은 단순히 육신적인 죄만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을 말하고 그것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포함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감정의 표현 또한 이러한 육신적인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배우자들, 그러니까 아내분들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 화 잘 내나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들 가운데 성격이 가장 더러우고 성질이 더러운 성씨가 정씨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작은 어머니도 그렇고 다 보면은 정씨가 성질이 제일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씨와 결혼을 했거든요. 김씨랑 결혼을 했는데 저희 처갓집에 가면은 광상김씨가 그렇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네, 성격이 별로래요. 저희 누나가 안씨랑 결혼했거든요. 안씨 성질이 제일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 시댁의 성질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또 다른 성씨 있어요? 이씨도 더럽죠? 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최씨 없어요? 최씨? 아, 최씨 더럽죠? 또 어디 있어요? 허씨는 없나요? 네? 아, 허씨가 아니라 하씨구나. 네, 하씨 없어요? 자기 시댁 이제 남편의 성질을 가장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욱입니다. 욱. 제가 보니까 남자들 가운데 욱하는 성질 안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다스리고 있느냐, 그걸 다스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다들 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욱을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튼을 하나를 누르는데 그 버튼의 이름이 뭐냐면 발작 버튼이라고 해요. 그 발작 버튼을 누르면 남자들의 욱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양반이어도. 예. 남자들 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설교 예배하고 있는 남자들 보니까 목사님이나 그렇지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자들 다 성질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은 없나요?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따르는 삶은 아주 작은 감정의 표현에서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은 모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화가 나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쉽게 시기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육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이 왜곡되고 틀어져 버리면은, 이 마음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듣는 소리도 달라지고요. 듣는 소리도
똑같은 소리들을 들어도 어떻게 듣는 거, 다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우리 꼬맹이 중에 한 명이 커가면서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너무 예뻐져서 제가 보면서 예쁘다, 정말 예쁘게 크는구나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 나빠서 죽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앞모습은 안 예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앞모습이 예쁘다고 얘기하지 안 예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농담처럼 했던 얘기입니다. 농담처럼 했던 얘기였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럼 앞도 이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점 미모가 출중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주심적인 생각을 하면은 다시 다 모든 사람 말도 행동도 왜곡되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 지나갔는데 내 마음이 나 중심적으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나면 그냥 지나가서 바람이 살짝 움직여도 나를 때린 거예요. 그냥 웃어도 비웃은 거예요. 안 웃으면은 화난 모습으로 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육체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적인 생각.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나의 중심적인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욕망과 지극히 이기적인 나의 사랑, 이곳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억지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거할 때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에 쉽게 화를 내던 사람들이 오래 참게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불안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조급하던 사람들이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표는 교회에 오래 다녀서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먼저 듣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 못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비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들의 삶이 그렇지 않자. 니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지 않았냐. 니들의 삶이 니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은 육체의 일에 관련된 죄들이 나오죠. 뭐 싸우는 거, 분쟁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복수로 나와요. 죄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의 9개가 따로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9개가 사실 하나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는 사랑을, 누구는 희락을, 누구는 온유를, 누구는 절제를 맺는 것이 아니라 9개 열매가 하나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사위를 생각하면 쉬워요. 주사위는 면이 6개입니다. 근데 주사위 자체는 하나이지요.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숫자가 달라질 뿐 본질적으로 주사위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독립된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한 생명의 여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이 없지만 절제는 잘해, 나는 오래 참지 못하지만 되게 온유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간이 갈수록 모든 열매가 함께 온전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가 한 부분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줄기와 가지 전체에 생명이 흐르듯이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면 이 성령의 하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는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드러나는 삶,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혼자 있을 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도 그 열매를 맺으려면 참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 오래 참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니에요? 항상 또 저만 그런 사람이죠? 예.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준 사람이 있어야지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온유와 절제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의 수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광야로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소서라고 기도하고 무슨 독닦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의 변화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도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갈등이 있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어요.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너희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나누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하고 부딪히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서 가슴 치며 그렇게 참아내는 그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랑, 희락, 화평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 먼저 맺혀져야 되는 기초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 이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예요.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숙한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먼저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다른 열매들도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해야지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라는 그것은 고통, 고문에 불과합니다.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것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여야지 자비와 양선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이지, 사랑 없이 하는 자비와 양선은 독선이고 자기 의지이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충성은 의무이고요. 사랑이 없는 절제는 통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온유는 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열매의 기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희락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기쁨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화평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빨리 보세요. 예. 딱 봤는데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네? 불편해요? 막 고개를 막 흔드는데, 여러분 평안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대부분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너무 많아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과 대화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구 탓하는 말이 나온다면 누가 그 주위에 평안을 느끼려고 사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에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들고 다니세요. 거울 잘 보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을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막 웃으면서 실실 웃고 그렇게 해프게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 자체가 누가 만나더라도 평안한 사람이구나,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의 얼굴에도 표정에도 책임지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는 것, 단지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또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의 선함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감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러려면 사람들 앞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사람이 평가될 때 가장 신실함과
신실함과 신실하지 않음과 성실함과 성실하지 못함의 가장 첫 번째는 시간 약속을 얼마나 지키냐 안 지키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는데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수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약속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이든 지키지 못했다면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라고 해요. 100명이 500명, 500분이잖아요. 5분이면 그럼 500명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넣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여러분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실함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의 평가의 가장 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과의 약속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냥 약속을 그냥 사람들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예의상 약속하는 것들 그런 습관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 충성이라고 하면 군인들 생각을 하지만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곳에서 충성이 없는 곳에서는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할 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책임감이라고는 진짜 쥐뿔도 없는 사람들 믿을 만한 구석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들과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게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며느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충성된 삶,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녀 또한 그렇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 하면 듣나요? 보여줘야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예배 시간 늦지 말아라 그 얘기하라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시간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환경도 그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어디 가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알았어요?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하냐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들이에요.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성공할 때 나 잊지 마. 나 너희들 꼭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성공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귀에 닦지 않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거 꼭 기억해서 꼭 나 늙으면은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러 와. 꼭 성공해서. 싫어? 예. 여러분 잘 보이세요. 쟤네들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여러분 아무리 씨가 좋아도 줄기가 튼튼해도 잎이 많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주차장이랑 여기 화단 근처에 여러 가지 과실수를 키우고 있어요. 제일 예쁜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블루베리입니다. 얘네들은 진짜 수백 개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마를까봐 혹시 말라서 열매라도 떨어질까봐 제가 잘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을 실패한 한라봉이나 레드양 좀 밉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건 예쁘지만 저에게 하나도 열매를 주지 않는 개는 별로 안 예쁩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요즘 올리브 기름이 유명하다고 해서 열매 한번 따서 올리브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몇 년째 올리브는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을 줄 때 이거 열매도 못 맺는 이 나무 내가 이렇게 가지도 잘라주고 물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또 언제 열매를 맺을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요. 내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어.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야.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야. 기도 엄청 열심히 해. 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어. 아무리 씨가 좋으면 뭐예요? 줄기가 튼튼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했어. 입이 많아요.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하는 것도 엄청 많아.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씨가 좋든 줄기가 튼튼하든 입이 많은. 신앙 가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를 통해서 맺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온순하고 착하고 기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으라는 열매가 없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리는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여러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 다양한 표현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편지다, 향기다, 대사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영향이든 좋지 않은 영향이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기왕이면 좋은 영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석가탄신일입니다.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 개신교인들을 보면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타 종교인들에게도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예절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창조물들도 모두 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강하게 지키십시오. 믿음은 강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태도는 따뜻해야 됩니다. 진리는 분명하게 붙들 때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고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주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